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일전에 실버대학에서 마장호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출렁다리가 있죠. 자그마치 한 220m나 된다 그래요. 다리 중간쯤에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이 다리까지 출렁거리니까 아찔합니다. 그래도 출렁다리를 통해서 호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연결시켜 주어서 건널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다리가 있죠. 그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리가 되어주신 분을 성경은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보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문을 보시면 중보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고 의로우셔야 되고 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또 의로우셔야 할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6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값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망인 거예요. 의롭지도 않고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고 죽음에서 건져낼 방법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 왜 그러면은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17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중보자의 조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짐을 중보자가 사람으로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의 또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는 잘 모르겠지만 나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 신성의 능력이 없이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고 그것을 전가해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 신성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만, 또 그분이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과연 이렇게 100% 참 사람이고 의로우시면서 또 100%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8문이 이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합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어떠하다고요? 성령에 잉태되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예수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해 구원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하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으로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교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으로 그렇다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유익은 무엇인가? 먼저 그 의미는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5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의미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죠.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잉태되어서 그 태에서 자라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고 출생하고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신성이 없다거나 또 신성이 중지되었다거나 또 그 몸이 가짜 몸이다, 그것은 가짜다, 가연설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예요. 신성은 모두 사라지고 인성만 지니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순간 신성은 없어지고 인성만 가지셨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놓이셨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놓이셨다라는 무슨 얘기인가? 어느 사람이나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여느 사람처럼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아담의 그 죄로부터 잉태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잖아요. 즉 사람의 그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죄는 없으신, 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문답 35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 그가 죽음을 겪으셨다. 우리와 같이.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7장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신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번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러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두 본성, 인성과 신성 모두를 지니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오신 사건,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 이 성육신 교리를 진실되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교리문답 36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참 사람이고 또 의로우시며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로서 충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온전함,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중보자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100% 참 사람이고 의로우시며 100%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다.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전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생명의 다리, 영원한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굳게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